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신기한 성경 읽기법. 소리나에서 읽어보세요. 이듬까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후 2시 병원 로비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87세 박순자 권사님이셨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으러 오셨다가 대기실에서 성경을 펼치셨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하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는데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중년 남성분이 다가와 물으셨습니다. 어머니, 왜 소리내서 읽으세요? 할머니께서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눈도 보고 귀도 듣고 입도 고백하고 마음도 새기니까 4배로 은혜 받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5년째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성경을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로 공부했고 설교를 위해 매주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제 개인 묵상은 어땠을까요? 눈으로 빠르게 훑고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그냥 오늘도 읽었다는 체크만 하고 덮을 때가 많았습니다. 마치 영양제를 삼키듯 씹지도 않고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87세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백내장으로 눈이 흐릿한데도 큰 글씨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소리내서 읽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정말 성경을 읽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지나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성경을 읽는데 5분도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읽고 나서 방금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말씀이 머리에는 들어오는데 가슴에는 닿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날 저녁 저는 제 서재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시편 23편을 눈으로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놀랍게도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제 입으로 고백하니 제 귀로 다시 들리고 그 소리가 제 마음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고 하셨는지를요. 왜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니라고 했는지를요. 히브리어로 묵상하다는 하가인데 이 단어는 중얼거리다, 소리내어 읽다, 반복해서 말하다는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눈으로만 읽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서 읽었고 암송했고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조용히, 빠르게, 눈으로만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하지만 놀라운 비밀입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7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난 3년간 우리 교회 200여 명의 성도들이 실천하고 경험한 실제 간증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 지하철에서 작은 목소리로 시편을 암송하는 성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정말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7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달라졌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었습니까?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력이 4배 높아집니다. 여러분, 어제 읽은 성경 구절을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읽은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나서 30분도 안 돼 내용을 잊어버립니다. 열심히 읽었는데 막상 기도할 때나 힘들 때 떠올려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만 정보를 받을 때 뇌의 시각 영역만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소리내서 읽으면 시각, 청각, 언어, 운동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입으로 말하면서 귀로 듣고 그 소리가 다시 뇌에 입력되면서 4배의 자극이 됩니다. 성경은 이미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을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다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여기서 강론하다는 히브리어로 샤난인데 반복하다, 되풀이하다, 입에 익숙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눈으로만 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말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일상에서 계속 강론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54세 이미경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일 약을 드셔야 했는데 자주 깜빡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주일에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는데 월요일 아침이면 뭘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데도 똑같았습니다. 읽을 때는 좋은데 덮으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작년 봄 교회에서 소리내서 성경 읽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혼자 사는데 누가 듣나 싶었지만 그래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시편 한 장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시편 1편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큰 소리로 읽으니 귀로 다시 들리는 게 신기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출근길 버스에서 문득 시편 1편 1절이 떠올랐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저절로 입에서 나왔습니다. 2주째 되니까 장을 보다가도 요리하다가도 시편 9절들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째 되던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침에 읽었던 시편 23편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기하게도 그 말씀을 속으로 되뇌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잠이 왔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이 집사님은 시편 1편부터 50편까지의 핵심 구절들을 거의 다 암송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외우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매일 아침 소리내서 읽었을 뿐인데 저절로 외워졌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이 집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성경 말씀이 기억 안 난다고요. 그런데 제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었어요. 제 방법이 잘못된 거였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놀라운 일입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기억력이 4배 높아집니다. 시각만 쓰는 게 아니라 청각, 언어, 운동까지 함께 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깨달은 이 놀라운 원리를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은 제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주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입으로 고백하고 제 귀로 듣고 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 생각 속에, 제 마음 속에, 제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소서.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완전히 바꿀 첫 번째 열쇠입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힘들 때, 두려울 때, 불안할 때 자동으로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원리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들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만 읽으면
정작 듣는 과정이 빠집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내가 말하고 내가 듣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혀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힘들겠다, 아무것도 안 되겠지라고 말하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이 현실이 됩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62세 최영수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최 장로님은 40년 동안 작은 인쇄소를 운영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일감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빚은 늘어나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망하는구나.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가족들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는 나갔지만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울부짖었지만 하늘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4절을 매일 아침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최 장로님은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인쇄소 사무실에 제일 먼저 출근해서 시편 37편을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빚더미에 앉아서 무슨 기뻐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일주일째 여전히 상황은 안 좋았지만 아침에 이 말씀을 읽으면 하루를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2주째 거래처에 전화할 때 안 되면 어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대학 동기가 전화를 했습니다. 영수야, 우리 회사에서 제품 카탈로그를 대량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겠어?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둘씩 일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빚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완전히 갚았습니다. 최 장로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시편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지난달 수요 예배 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바뀐 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약속을 소리내서 읽으니까 낮에 힘들 때도 그 말씀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여호와를 기뢰하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 고백이 제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놀라운 일입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믿음의 고백이 입술에 익숙해집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씀을 내 귀가 듣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현실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입술의 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는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을 멈추겠습니다. 대신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그가 응답하시리로다. 이 고백들이 제 입술에 익숙해지게 하소서. 힘들 때, 두려울 때, 불안할 때 자동으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소서. 그 고백이 제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묵독할 때와 낭독할 때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집중력입니다. 눈으로만 읽으면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글자는 따라가는데 머리는 딴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소리내서 읽으면 불가능합니다. 입으로 말하면서 동시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발성은 뇌의 전두엽을 강하게 활성화시킵니다. 전두엽은 집중력, 사고력, 판단력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전두엽이 깨어나면서 집중력이 극대화됩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을 보세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앞에서 책을 낭독하며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느니라. 여기서 에스라는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만약 에스라가 조용히 읽었다면 가능했을까요? 만약 백성들이 각자 눈으로만 읽었다면 6시간을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소리내서 읽고 귀로 듣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47세 김정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집사님은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아침에는 아이들 학교 보내느라 정신없고,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성경은 읽고 싶은데 도무지 집중이 안 됐습니다. 밤 11시쯤 침대에 누워 성경을 펴면 2페이지도 못 가서 눈이 감겼습니다. 아, 나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자책하며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구역 예배에서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설거지하면서 성경을 소리내서 암송해요. 손은 설거지하고 입은 말씀 고백하고 일석이조죠. 김 집사님이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렇구나. 굳이 앉아서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잘못된 거였구나. 다음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 도시락 싸면서 잠언 한 장을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도시락도 싸고 성경도 읽고 두 가지를 한 번에 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은 김밥을 마는데 머리는 잠언 말씀에 집중되었습니다. 평소에 침대에 누워 읽을 때보다 훨씬 더 집중이 됐습니다. 왜일까요? 누워서 읽으면 몸이 이완되면서 정신도 이완됩니다. 하지만 서서 움직이면서 소리내서 읽으면 몸도 깨어있고 정신도 깨어있습니다. 일주일 후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시도해봤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시편 23편을 암송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어폰 끼고 음악 듣고 있으니 아무도 신경 안 썼습니다. 놀랍게도 30분 출근 시간 동안 시편 3개 장을 읽고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시간에 그냥 스마트폰만 보다가 회사에 도착했는데 이제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김 집사님은 잠언 31장을 다 암송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금요일 회사에서 상사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순간 입에서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입술에는 은혜가 있으되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화내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암송한 말씀이 제 삶을 지키는 갑옷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놀라운 일입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영적 집중력이 10배 높아집니다. 설거지하면서, 운전하면서, 걸으면서 어디서든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소홀히 했던 지난날을 용서하소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말씀 읽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였습니다. 설거지할 때도, 출근할 때도, 걸을 때도,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할 수 있게 하소서. 그럴 때 제 영적 집중력이 10배 높아짐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제 입술이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제 귀가 주님의 음성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면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혼자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은혜 받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신앙이 전수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신앙 교육 방법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강론하라, 즉 반복해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면 자녀들이 듣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자녀들도 기도를 배웁니다. 부모가 말씀 암송하는 소리를 들으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따라합니다. 전주시 덕진구에 사시는 59세 박영호 장로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박 장로님은 두 아들을 키우셨는데 20대가 된 아들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큰아들은 군대 다녀온 후 교회에 나오지 않았고 작은 아들은 대학 들어가면서 안 나왔습니다. 저는 장로인데 제 자식들은 불신자가 됐습니다. 박 장로님은 매일 밤 자식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내 아들들이 내가 성경 읽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박 장로님은 30년 동안 장로로 섬기며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하지만 항상 조용히 혼자 눈으로만 읽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성경을 읽는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박 장로님은 방식을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거실에서 소리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아들들은 방문을 닫고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작은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박 장로님은 미안하다고 말하려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런데 아빠는 매일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단다. 내가 듣기 싫으면 방문을 닫아도 돼. 작은 아들은 투덜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작은 아들이 또 방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뭐 읽는데요? 시편이야. 시편 91편. 읽어보세요. 박 장로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시편 91편을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작은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부터는 아예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뭐 읽어요? 한 달 후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읽어볼게요. 그날 아침 아버지와 아들이 번갈아가며 시편을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박 장로님은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3개월 후 작은 아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큰아들도 주일 예배에 나타났습니다. 아빠, 저도 아침에 같이 읽어도 돼요? 지금 박 장로님 가정은 매일 아침 6시 거실에서 3명이 함께 성경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각자 한 절씩 돌아가며 읽습니다. 읽고 나서 짧게 나눕니다. 이 구절이 오늘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것이 이제 그 가정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큰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우리 가족처럼 매일 아침 말씀 읽는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박 장로님은 그날 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30년 동안 장로 직분을 감당했지만 정작 제 아이들에게는 신앙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 6개월 소리내서 성경을 읽었을 뿐인데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4번째 놀라운 일입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가족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됩니다. 우리의 고백을 자녀들이 듣고 그 고백이 그들의 믿음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제 가정을 말씀의 가정으로 세워주소서. 제가 소리내어 읽는 성경 말씀을 제 배우자가 듣고 제 자녀들이 듣고 제 가족이 듣게 하소서. 제 고백이 우리 집의 신앙이 되고 우리 집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소서. 부모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자라는 자녀들, 말씀 암송하는 소리가 가득한 가정을 허락하소서. 우리 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성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면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절망의 순간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 소리내서 읽은 말씀이 빛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등이고 빛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등불은 들고 있어야 빛이 납니다. 성경책을 그냥 책꽂이에 꽂아두면 그것은 빛이 아닙니다. 하지만 입으로 고백하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면 그것이 우리 길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사시는 55세 정수진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정 권사님은 작년 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사는 희망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깨어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은 어려울 것입니다. 정 권사님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중환자실 밖 긴 복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살려주세요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 권사님은 가방에서 작은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어디를 펼칠지 몰라서 그냥 아무 곳이나 펼쳤습니다. 이사야 41장이었습니다. 10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정 권사님은 그 구절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읽다 보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밤 정 권사님은 이사야 41장 10절을 50번도 넘게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울면서 읽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다음 날 아침 남편의 상태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정 권사님은 달라졌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매일 밤 중환자실 밖에서 이사야 41장 10절을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의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2주째 남편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휠체어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보행기를 잡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퇴원했습니다. 지금 남편은 거의 정상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 권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정 권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그 어둠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매일 밤 이사야 41장 10절을 소리내서 읽은 것. 그 말씀이 제 발의 등이 되고 제 길의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혼수 상태에서도 아내가 복도에서 성경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소리가 제 영혼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5번째 놀라운 일입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암흑 속에서도 빛이 보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고백합니다. 지금 어둠 속을 지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게 하소서. 절망의 순간에도 두려운 밤에도 소리내어 읽는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약속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기적을 만들어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고백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영적 권세의 선포가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그런데 검은 들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휘둘러야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영적 검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으실 때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소리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친 무기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으로 고백하셨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49세 이지현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은 10년 넘게 공황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도 먹었지만 완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면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작년 여름 교회 수련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공포가 올 때 시편 91편을 소리내서 선포해 보세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이 집사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게 될까? 10년 동안 약도 못 고친 걸 성경 읽는다고 나을까? 하지만 시도는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있는데 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떨면서 버텼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가방에서 성경을 꺼내 시편 91편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소리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계속 읽었습니다. 그가 너를 그물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리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심장 박동이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 공포가 조금씩 물러갔습니다. 내가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마지막 구절까지 다 읽었을 때 공황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날 밤 처음으로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10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게 성경 한 장 읽는 걸로 사라졌다고? 그날부터 매일 밤 자기 전에 시편 91편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여전히 증상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시편 91편을 소리내서 선포했습니다. 내가 밤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점점 증상이 오는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 후 약을 끊었습니다. 6개월 후 완전히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10년 된 공황장애가 이렇게 깨끗이 나은 경우는 드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치유했습니다. 지금도 이 집사님은 매일 밤 시편 91편을 읽습니다. 공황장애가 재발해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평안이 너무 소중해서 읽습니다. 지난달 셀 모임에서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10년 동안 약과 상담으로 못 고친 병을 하나님의 말씀이 3개월 만에 고쳤습니다. 소리내서 선포하는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가 떨고 두려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6번째 놀라운 일입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영적 권세가 선포됩니다. 우리의 고백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움직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임을 믿습니다. 제 입술로 선포하는 말씀이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임을 믿습니다. 공포가 올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유혹이 다가올 때 주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게 하소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 고백이 제 삶을 지키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원수 마귀가 떨고 도망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면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까요? 우리가 듣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둘째, 내가 그 말씀을 내 귀로 듣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의 영적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보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다윗은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을 읽어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글자는 보이는데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리내서 읽으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 이 구절이 바로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말씀하고 계셨구나.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66세 한순례 권사님의 마지막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한 권사님은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면 그냥 제 말만 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냥 글자만 지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왜 못 듣지? 이런 의문이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2년 전 코로나로 교회에 못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상하게 시편 119편이 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은 너무 깁니다. 176절이나 됩니다. 에이, 이걸 다 어떻게 읽어? 그래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소리내서 천천히 한 절씩 음미하면서 주의 증거들을 지키고 주를 온 마음으로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주께서 교만한 자를 책망하셨으니 저주를 받아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니이다. 이 구절을 읽는데 마음이 찔렸습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내 방식대로만 하려고 했구나. 계속 읽었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시편 119편 전체를 소리내서 다 읽었습니다. 읽고 나니 뭔가 달랐습니다.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구나. 그날 오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요즘 직장 때문에 너무 힘들어. 평소 같으면 그래, 힘들겠다 정도로 위로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아침에 읽었던 시편 119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권사님은 딸에게 그 구절을 나눠줬습니다. 딸아, 하나님 말씀이 내 길을 밝혀주실 거야. 오늘 아침에 엄마가 읽은 시편 119편 105절인데 이게 너를 위한 말씀인 것 같아.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정말 필요했어. 그 순간 한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읽은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구나. 그날부터 한 권사님은 매일 아침 시편 한 장씩 소리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읽은 말씀이 그날 만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아침에 읽은 구절이 저녁에 일어난 일과 정확히 연결되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막힐 때
아침에 읽었던 구절이 떠올라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한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소리내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제 삶을 인도합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후에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66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7번째 놀라운 일입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해집니다. 글자가 살아있는 음성이 되고 그 음성이 우리 삶을 인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제 영적 귀를 여시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소서. 읽은 말씀이 그날 제 삶을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게 하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깨달은 놀라운 진리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성경을 눈으로만 읽던 지난날을 돌아봅니다. 이제 저는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입으로 고백하고 제 귀로 듣고 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기억력이 4배 높아지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각과 청각과 언어와 운동이 함께 작용하여 주님의 말씀이 제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소서. 믿음의 고백이 제 입술에 익숙해지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그가 응답하시리로다. 이 고백들이 저절로 나오게 하소서. 영적 집중력이 10배 높아지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설거지할 때도 출근길에도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소서. 제 가족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가 소리내어 읽는 말씀을 제 자녀들이 듣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게 하소서. 암흑 속에서도 빛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절망의 순간에도 이 약속을 붙들게 하소서. 영적 권세를 선포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록되었으되 이 선포로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매일 아침 읽는 말씀이 그날 제 삶을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게 하소서. 내일 아침부터 저와 제 가족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 약속들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리내서 성경 읽기의 7가지 놀라운 효과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기억력이 4배 높아집니다. 둘째, 믿음의 고백이 입술에 익숙해집니다. 셋째, 영적 집중력이 10배 높아집니다. 넷째, 가족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됩니다. 다섯째, 암흑 속에서도 빛이 보입니다. 여섯째, 영적 권세가 선포됩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200여 명의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한 간증들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평소보다 10분만 일찍 일어나세요.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소리내서 읽으세요. 시편 한 장도 좋고 잠언 한 장도 좋습니다. 복음서 한 장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데 누가 듣나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뭔가 달라질 것입니다. 한 달 후에는 여러분이 오늘 들었던 간증들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석 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무슨 일 있어요? 뭔가 달라 보이는데요? 그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저 요즘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 7가지 놀라운 일들이 모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축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소리내어 읽는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고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